11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송? 예. 하게 된 게 새벽에 잠깐 성경을 읽었는데 10편 51편을 읽은 지나간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목사님들이 읽었는데 10편 57편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오늘 특송만 하시나? 내 혼자 하나님 엄청 해석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런 게 또 앞으로 해 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다는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보세요. 엔게디의 그 강야에 가다가 자기 또 볼이 있어서 들어가서 그 600명과 같이 숨어서 있는데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 자기가 죽여야 할 기회가 온 거예요.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600명이 죽일 기회가 하나님 우리 시키신 응답이다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자기는 기름 부은 종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때 이 불에 그러면서 이 사울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옷장을 잘라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죽이지 않았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떠나고 나서 지은 시가 이 10편 57편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사를 읽어드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크게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고난이 뭐냐면 힘들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어, 힘들어. 장가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힘들어.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힘들어. 내 앞날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서 힘들어. 이건 마음의 힘듦이거든요. 사실 육체는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데 마음에서 심히 힘들고 아픈 게 우리 속에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의 이 부담감과 힘듦, 혹은 내 육체의 이 부담감과 힘겨움을 여러분이 다 넘겨 이걸 통과하면서 살아가리란 어렵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언제나 저는 강하고 건강하고 저는 아주 괜찮아요. 손 들어가세요. 나는 1년 365일 멘탈 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1년 365일 저 정신 항상 똑바릅니다. 뭐 이래.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손. 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힘들다, 그죠?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다,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나는 힘들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온다, 손. 그죠? 뭐 힘들다. 내가 진짜 이 짓거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움을 주는 게 있어요. 무거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는 이 무거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왔대요. 왜 왔나? 왜 이런 고난의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나? 이 찾아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서로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어떤 분한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지난번 그 시험을 쳤는데 이 아주 정규직 시험이었어요. 시험에서 떨어졌는 거라. 그래가 뭐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거든. 정규직이 떨어졌어. 그래가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해 줄 때 이번에 떨어진다 막 이게 다 왔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 보고 제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떨어진다고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기회에 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내와 다를까 마지막 3차까지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 그 5명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그 한 명을 뽑거든요. 막 치열하잖아요 요즘에. 그래가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 막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내서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명 티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면 안 나온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직장 조건이고 너무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티오가 거기 딱 나와버렸는데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달 정도 좀 실망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지금 티오가 딱 나오니까 확 이래가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 그래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항상 마음은요 교만해질 것이고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 네. 네, 마음을 낮추시고 귀엽죠? 자야 뛰놀던 말을 타던 택시를 타던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면 됩니다. 저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한테로 눈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인생의 힘듦 속에 있고 네가 선택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넌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예배당 안 올 사람 여기 천지입니다.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났는데 여러분 다 똑똑하고 다 잘났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부를까? 그런 식으로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안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알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신을 딱 보니까 저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저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데 내가 어둠에 꽉 깔려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내가 어둠으로 막 내려가니까 음부로 막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오래 살아봐야 80입니다. 80 살았으면 난 다 살은 거예요, 사실은. 80 살았으면 다 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사는 것은 진짜 덤으로 더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80 넘어가면요, 아침에 그저 저녁에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 다음날 됐으면 가 있어. 돌아가셨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연세에다가 연세 80에다가 여러분들 연세를 빼세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이 시한부 인생 우리가. 그죠? 딱 빼니까 그죠? 예지는 살 날이 많고 그죠? 우리 연예인도 살 날이 훨씬 많지만 우리는 이제 죽을 날이 평균으로 따져서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일생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에 매여서 그죠? 죽음에게 종로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유롭게 사는 듯이 보이지만 다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종살이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네요. 10만 원 가지고는 못 사는데요. 10만 원 가지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1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죠. 지혜로. 어떤 부잣집에 며느리를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여자들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리 한 대, 쌀 한 대 갖다 주고 이 가지고 한 달을 버티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막 수많은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 먹고 퍼먹고 아무리 2대박 열심히 먹어봐야 며칠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딱 먹고 나니 이게 답이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다들 뺏싹 말라가지고 뺏싹 꼬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 그 탈락을 다 해버려요. 그때 어떤 처녀가 와요. 처녀가 딱 와가지고 그 자기 옆에 시종도는 그 종자하고 같이 밥을 열심히 퍼먹어요. 한 3일 열심히 퍼먹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아니 밥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 이제부터 너는 나가서 동네 방네 나가서 바느질 싹쓸 너는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바느질을 잘하니까 자기가 아니 내가 이것 먹고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한 처녀가 그 집에 며느리가 됐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안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요? 보통은 저쪽에 이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사업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부채도사가 킥하니만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또 가라 하면 가고 또 뭐 이렇게 또 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맨날 부채도사 뭐 천신도사 무슨 동자 뭐 할배 할아버지 장군 다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또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 또 불안한 기라. 이 점집 말고 더 용한 점집 없나 하면 또 찾아가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불안하니까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둘이를 합쳐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오면 이게 맞는 기고 아니면 아닌 기고. 이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선택 불안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수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선택 불안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선택할 길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다하기, 나의 열심 다하기, 하늘의 지혜가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자를 만나기를 사실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를 깨우친 자를 만나러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성철 스님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스님도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신부도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누구 유명한 교수를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요 강연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더라? 그 김창옥 교수. 그죠? 하여튼 그 사람 완전히 뭐 끝내주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누구예요? 김미경이가 전미경이가 김미경 같은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히트치는 남녀 쌍두마차.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강연에 딱 가요. 그러니까 돈 얼마를 주냐면 보통 한번 갈 때마다 한 2만 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주고 강연 한번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강연 들을 때마다 가서 그거 듣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막 어떻게 탁 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강연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막상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냐면은 모든 웬만한 문제는 사람하고 다 매여져 있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아무리 잘 팔고 싶고 내가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 모든 문제가 누구하고 묶여져 있어요? 사람하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에 진심 어린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결국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는 분은요 진심이 통한 자만 남아있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자는요 내 좋을 땐 남아있고 내가 안 좋을 땐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열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사람을 잘 구슬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하고 저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일생 동안에 나는 건강하게 살아와서 나 일생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와서 이런 분은요 꼭 말년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제가 이 목회 생활을 20년을 하다 보니까 온 종류 많은 사람들 만나요. 뭐 자살 기도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뭐 사업 성공한 사람, 안 된 사람, 뭐 좋은데 간 사람, 못 간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인상 깊게 이렇게 제 삶 속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걸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 살고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그죠? 왜 그 안 될까? 그 모든 결론이 있어요. 결론. 20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안 보여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 때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 때가 있어요. 자기 때. 분복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깨닫고 지금은 내가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확 나가요.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만들어 놔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꼭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날이 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날이. 이렇게 꼭 그죠? 지금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은혜 받는데 좀 힘 좀 쓰이서 하니까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야? 아직은 제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때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뭐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으로 성공할 기회가 처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을 때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모든 삶이 성공을 해요. 성공 못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확 물어드릴게요. 화끈하게 물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사는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삶엔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실어보내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한 중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안한 중에 복된 삶을 못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다 그러한 때와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이 때가 여러분들한테 왔다고 느껴질 때만 여러분들은 신앙적 복,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도 아멘하고 사는 이 참 위대한 교회다. 아멘 잘하는 어린이한테 통닭을 한 마리 사줘야 됩니다. 먹기는 저것만 저 아버지가 먹고 저한테는 한쪽 아니만 주면 됩니다. 네, 아멘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죠? 자, 우리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얘기가 복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이 꽃 보고 이 나쁜 놈, 죽을 놈, 뭐 미친년, 걸친년 하고 막 제가 막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니까 이 꽃이요, 시들 해줘요. 그런데 또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찬송을 막 틀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막 틀어주고 네가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막 해주고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실제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이 꽃들이 막 살아나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맨날 집 와가 보세요. 그죠? 제가 만약 여기 있었죠. 맨날 이동기 집사님 뽑았잖아요. 왜 그렇게 내보다 키가 커요? 팍 때리고. 눈은 왜 떠? 팍 때리고. 왜 그 말해? 팍 때리고. 눈 치켜 뜨지 마. 탁 때려버리고. 계속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저분은 이 앞에도 못 앉고 저 뒤에 앉고 벽 뒤에 숨어가지고 저 얼굴 안 쳐다보려고 그럴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예, 아주 뭐 성자와 같은 분이라 가지고. 근데 보통요, 여러분들에서 칭찬을 해주고, 진짜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확 편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있어. 그러면 자기 옆에 앉으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성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보,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냥, 여보,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맨날 짜증 나가지고, 아유, 반찬이 와 있카노. 숟가락 팅팅거리고, 그죠? 아니면 집에 와서 이 짓꾸라지가 이게 맞고, 또 아니 당신이 짓거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내한테 줘가지고 이까 살란 말이야 하고 맨날 둘이서 이하고 살아가는 집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진짜 삶이 바뀌려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가장 이 심령 속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더라도 좋은 마음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마음의 말들. 그죠? 남자들이 의기소침하고 힘들어 있을 때 옆에 와이프가 가가지고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힘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나도 당신 옆에 있고 우리 아들도 당신 옆에 있고 당신 절대 외롭지 않아. 힘내.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기분 억시 들었겠죠? 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가지고 그죠? 집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으면서 내가 오늘 푹 다운돼가. 에이씨 내가 오늘 다 떼쳐볼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한 며칠은 버티보지 뭐. 다 이리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말이 이토록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눈에 돈밖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돈 사람입니다. 돈 사람이라니까요. 돈 사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 것이 곧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하면 돈은 멀리 가요. 여러분들 돈 색깔 있죠? 돈 색깔. 누리끼리 한 놈으로부터 해서 시퍼런 놈으로부터 해가지고 더 허연 놈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요 참 재밌는 게 잡으러 가려고 하면 요놈이 도망을 가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맨날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하면 막 애가 시가지고 이 속이 막 뭉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돈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 네가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없는 대로 내가 살 기다. 이러면요 돈이 시험을 해요. 뭘 시험하냐면 진짜 네 내 없이도 살 수 있나? 네 진짜 내 없이도 살 수 있나? 아닐걸? 너 돈 없는 맛 좀 봐야 되겠네? 근데 진짜 돈이 확 날아가요. 그래 돈이 진짜
겨우겨우만 입에 풀칠만 하도록 살도록 만들 만큼 막 확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도 삽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나가니까 이 돈이요, 다 고개를 딱 숙이더만 주인님, 돈이 말하기를 주인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돈 보고 주인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돈이 내한테 와서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요, 세상의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의 피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목숨 문제, 생명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들은 죽어도 어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분들은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옷 입고 준비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계를 통과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까지 딱 가보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면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해결됐다.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다. 좋다. 공부하고 뭐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불안하고, 이거 안 하면 힘들고, 내가 막 하는데 막 힘들고 불안하고. 야, 왜 힘들고 불안하게 사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너의 마음을 깨끗게 해줄 건데 왜 두려워하고,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야, 공부도 즐겁게 해, 직장생활도 즐겁게 해, 사업도 즐겁게 해라. 일이 안 되더라도 기도 일 안 되면 뭐하노? 성경 읽으라고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삽장에 딱 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면 주여,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주의 것들이 다 정화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없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마음의 차원, 이 심령, 영적인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 가지 낮은 사람한테는 안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다, 더 영적인 힘이 높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빛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안 되면요, 범사도 묶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 곧 범사가 형통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뭐냐면 훨씬 더 높은 단계, 높은 수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 지금은 눈으로 보는 수준에서 이제 마음의 눈을 뜨는 수준으로, 마음의 눈이 뜨여지면요, 사람 마음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잘 될 것이고, 직장생활 해도 잘 될 것이고, 공부를 해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마음의 눈이 안 떠져 있으면요, 첫날 만날 가봐야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에 고통당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에 고통당하는 것이.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 사람을 읽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읽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를 읽고 내가 저 사람을 읽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요, 마음의 눈이 떠여진 사람은 모든 것을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마음의 눈을 떠서 사람의 마음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요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요 세계가 열려지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 신앙의 길로 여러분이 올라서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돼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은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좋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의 늪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마음 눈을 떠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어떤 딸내미가 자기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딱 쳐다봐요. 왜? 엄마 아버지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살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볼 때 정말 저거는 못돼 빠졌다 저거. 야 딸아, 니 저하고 결혼하면 니 인생 니 얼마나 험난해지고 힘들고 니 괴로울 줄 아나? 니 저하고 결혼하지 마라. 나빠는 거 몰라서 그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래 니한테는 잘해주는 듯이 보여도 같이 살다 보면 본색 나온다 야. 그러니까 절대 니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도 엄마 걔가 결혼했는데 나중 되니까 펑펑 울고 결혼해가 집에 와요. 왜 오냐면 엄마 말이 맞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거의 이러거든요. 정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까지 읽어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그 뭔가 모를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한 50년, 60년 살면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딱 보고 저거하고는 내가 거래하면 안 되겠다. 저거하고는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소의 단계로 올라가는 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세계가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아요. 맑은 물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조목조목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맑아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조목조목 보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운전대 잡으면 뭐해요? 아싸 드라이브 할까? 이게 아니고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에 주여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힐링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차권사님이 침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내가 한 100개는 팔아야 된다. 하나님 100개 팔게 해주세요. 그죠? 만약 그렇겠다. 그럼 내가 100개를 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 100개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누구한테 구하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말하잖아요. 니는 침대 100개가 중요하나 내가 더 중요하나. 침대 100개 팔면요 이 수입이 엄청 되시거든요. 엄청 돼. 그러면 침대 100개 팔을 거면요 돈 엄청 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좋다. 내가 너한테 침대 100개를 내가 팔게 해주겠다. 그러면 침대 100개하고 내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라고 딱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서. 내가 침대 10,000개를 팔아도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심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마음 눈이 뜨여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 세계가 열려져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자기 생각이 움직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수렁에 빠져요. 수렁에 빠지면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뭐 1억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얼마나 벌든
이 물질을 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길을 형통하게 열어줘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1억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50만 원 벌 때도 감사 못한 사람이 그죠? 1억 버니까 감사해요? 아니요.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능력 많아가 내가 잘나가지고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큰 것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이 와봐야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세요.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맑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탁 뿌려지니까 내 양심에 악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서요. 그래서 삶 자체에서 마음이 맑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은 이용을 잘 당할 수 있지만 정직이 통과되면 항상 신뢰를 얻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잘해도 속임이 한 번 탄로나고 두 번 탄로나고 세 번 탄로나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은요 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악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 내 마음속에 있는 악, 이 악이 실제로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슨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악이 있음이 깨달아집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악, 이 악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들 딱 돌아보니까 저한테 뭐가 있냐면 황제병이 있는 거예요. 그 황제병이 뭐냐면 그죠? 마누라도 날 위해 줘야 되고 자식도 날 위해 줘야 되고 옆을 댁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를 위해 줘야 되고 하는 이 황제병이 내한테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참 되게 이렇게 은혜롭고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속에 내가 대우를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기분이 엄청 안 좋고 싸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 내가 황제병에 걸렸었구나. 그러니까 황제병에 걸려있는 아비를 둔 자식들은 왕자병이요 공주병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 난 내 땀에 또 혹시 착하게 산다 그러고 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낮추어지지 않았구나. 사람 마음의 세계라는 게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높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내보다 영적인 힘도 없고 뭐 약하고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보는 나의 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낮춰지길 바라요. 지금 우리 대구의 공동체 6살이 아니고 54살이더라고요. 제 계산을 잘못해서 54살짜리 1급 지적 장애인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죽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 이제 우리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1층 예배당에 갔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막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밤에 또 설치고 막 하면서 나온다. 저한테도 그래. 목사님 나 아이스크림 이거 2봉 다리 사줘. 목사님 네 이거 해줘. 이건 뭐 말이 통해야 뭐가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누구 씨 일로 오세요.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찬송 내가 가르쳐 주니까 찬송 배웁시다.
자, 그래서 내가 찬송을 딱 폈어. 딱 펴가지고 제가 하는 거 따라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이분이 글자를 못 읽어. 읽음 지적 장애인이네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어요. 숫자도 못 읽어. 그러니까 자, 요거예요. 캐도 요걸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부를 테니까 따라 부르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을 보내. 주님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만 하셨어요. 그래만 했어요. 그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래가 찬송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 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 몇 곡 부르고 오늘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럼 제가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래 기도를 내고 딱 자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어요. 야,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근데 어젯밤에는 또 자다가 일어나서 거기서 오줌을 넣어. 예배당에서 자는데 쓰레기통 있잖아. 쓰레기통에다가 저어서 쉬고 오줌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청년하고 그 옆에 있는 또 어디 성도가 있는데 그래 같이 가서 저 우리 남자 화장실 가서 이거 오줌통에 오줌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가만히 짜증 나거든요. 말이 통하나 뭐가 통하나. 또 어제 저녁에는요 또 저한테 가는 거야. 목사님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사자 지금 내한테 뭐 몇 개 나왔나 뭐 사달라고 그래. 난 커피 마셔야 돼. 커피 그래 막 커피 막 이거 하면 팍 갖다 놓고 막 네 원하는 대로 뭐라 했거든. 이틀 만에 다 사라졌어. 원하는 대로 뭐라 다 사라져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이딴 만큼 사왔거든요. 그래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분들 다 나눠주고 청년들하고 다 나눠주고 그래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줬어. 그러니까 팍 하나 좀 가만히 있지만 나 한 개 더 줘. 다 먹고 줄게. 그러니까 한 개 더 줘. 그러니까 다 먹고 줄게. 알았어. 하지만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비닐봉다리 손을 딱 넣고 나 한 개 더 갖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참에 2개 다 먹어. 그래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왜 이 공동체에 보내줬을까? 진짜 그 길은요 다 뭐 하느냐면 다 조용히 앉아서 뭐 하느냐면 성경 읽고 1층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요. 밤에도 성경을 읽고 또 저 3층에서는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앞에 자는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자매가 이제 그거 자요. 이렇게 그 처녀가 그 청년인데 자는 불 켜고 요렇게 자기한테만 불러오도록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 기도하고 와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읽는데 그 청년 불 꺼. 뭐 정치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뭐 우리가 자다 막 고구마 이렇게 뭐 원장님하고 자고 고구마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그래 다른 사람한테 고구마 준다 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나도 고구마 줘. 고구마 갖고 또 먹고. 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분을 왜 보냈었을까? 그래 딱 한데 갑자기 제가 옛날이 생각이 탁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옛날에도 요와 비슷한 성질의 성도 한 명이 왔었어요.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몇 년 만에 또 이런 분이 또 들어오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면 황제병이라는 게 통용될 수가 없는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은 무슨 그 사람 뒤치다거리하고 막 해주고 수염도 못 깎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수염을 깎도록 다 해줘야 돼요. 혼자서 목욕도 못해. 그러니까 가서 청년들이 가가지고 목욕을 막 시키는 거예요. 진짜 앞에 있는 원장님이나 저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막 허허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하냐? 승김이 왕이다. 승김이 왕이다. 내가 황제처럼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승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몸소 배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어떤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는요,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황제병이 있어요. 다 황제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는 황제병. 남자는 황제병, 여자는 여황병, 작은 놈들은 공주병, 왕자병. 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지적 장애인을 보내주시고 진짜 우리의 도움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옆에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밤 되면 나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이때는 이 사람이 붙어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붙어있고 나중에 저 사람이 붙어있고 교대로 막 이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너희들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황제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양심의 악, 이 양심 속에, 내 양심 속에 악을 깨닫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다 보니까 내 양심 속에 나는 황제처럼 살고 싶다. 이것들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니도 날 위하고 니도 날 위하고 마누라 니는 날 아니야. 야 딸아 너도 날 위해라. 아들아 너도 날 위해라. 서방님 날 위해 주세요. 나는 자꾸 나한테 집중되어서 나를 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이런 마음가짐들. 근데 이것이 세상을 향하면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돼요. 가정을 향하면 가정에 대한 분노가 돼요. 맞지요? 이것이 교회를 향하면 교회를 향한 분노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되면 분노가 돼요. 이게 황제병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 종된 자, 엎드려서 충성하는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단지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끔 속에서 속이 한 번씩 디비지잖아요. 안 디비집니까? 막 속이 한 번 확 디비지면서 여락 하면서 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디비지면요 막 난리 나거든요. 막 하거든요. 우리 막 속이 막 디비지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는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내가 아까 좀 참으면 됐을 텐데 이거 지랄병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넘사야 진짜 넘사야 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팍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줄 알고 미리 내 양심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장애. 내가 올라오는 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다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날 때 화내고 웃을 때 웃고 여러분들 그거는 짐승이 하는 거예요. 화날 때 안 화나고 내가 웃을 때도 안 웃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웃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웃어야 됩니다. 아니 초상집에 가가지고 남들은 뭐니 하고 하는데 우리 딱 가가 신방 가가지고 하는 말이 천국 가세요 얼마 줬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아버지 읽고 어머니 읽고 아내 읽고 남편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가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 그거는 내 신앙의 얘기지. 지금 그분들은 부모 읽고 뭐 누구 읽고 한 게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때도 봐가면서 웃어야 돼요. 울 때도요. 지금 여기 울 때가 아닌데 내가 울어버리면요.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울 때나 웃을 때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를 내가 막 이 정도 환경이면 내가 이렇게 화날만 안 됩니까? 맞죠? 화내세요. 짐승입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화를 안 냈다. 참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이런 데서 있는 거야. 내가 막 저 인간 내한테 깔짝깔짝 거리는데 내가 한 10번 참았거든요. 도저히 못 참아서 한 대 팍 때렸습니다. 목사님 잘했죠? 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11번째라도 참으셔야 됐는데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너는 왼편을 돌려대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번 참았는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리셋되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다시 리셋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비고비를 넘어가세요. 10번 참았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완벽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 한 번을 못 참아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 이 심령의 맑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얻지 못하니 이 눈이 밝아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화내고 썩날 때 썩내고 내가 뒤집어오고 싶다 뒤집어엎고 다 살아간다.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는 1번의 요건이 뭐냐?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통치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 통제와 절제의 미덕을 100% 이것을 활용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사실. 그렇죠? 요쪽면은 잘하는데 요쪽면 못하는 거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보세요. 한쪽 면 못하는 거 있어요. 또 다른 한쪽 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못하는 거 있어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못하는 것 가지고 막 난리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세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들 심령이 맑아져서 이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몸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씻겨집니다. 참 좋은 게 여러분들 마음이 씻겨지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때 쫙 밀고 밖에 탁 나와서 바람을 딱 맞으면 어때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몸이 찝찝한 상태에서 그저 목욕했는데 목욕을 따위가 막 때 쫙쫙 밀고 막 부석부석 밀어가지고 그냥 붉게 막 해가 그저 이때리 따올까 뭐 꽉꽉 문 찔러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 때를 쭉쭉 빼냈어. 시원하지요? 아닙니까? 안 해본 오늘 가서 해보세요. 요 앞에 청정탕에 가보세요. 물 좋습니다. 해수탕이야 해수탕. 막 미는 거야. 근데 밀 때는요 막 그래만 했는데 나중에 딱 나오면 개운해요. 사람이 이 개운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인생이 찝찝한 것은요 여러분들 몸에 지금 때가 낑겨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게 때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때를 쫙 벗겨내. 쫙 벗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시원한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화장실 가가 오줌을 누는데 나오다 말다가 하면 재미있습니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나올 때는 싹 나와야 돼요. 제가 변비가 걸려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힘을 줘도 안 나와. 정말 있잖아요.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힘을 줘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날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갑자기 마음도 가벼워져요.
희한하대. 그러니까 인생은요, 정체되어 있거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게 있으면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큰 볼일, 작은 볼일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먹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그냥 팅팅 불어 터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도 받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라. 양심의 악이 뭔지를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오늘 내가 설교 듣기 전까지는 내가 여 정체되어 있었는데 영적 변비였는데 마음의 변비가 걸려서 밀어내기를 못했는데, 야, 말씀 듣고 보니 내 양심의 악이 이렇게 있네요. 주님, 이걸로 화끈하게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확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만 무거워요? 아니요. 사람 몸이 무거운 이유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남자들이 언제 무거운 줄 아십니까? 돈을 잘 벌어가지고 여자한테 갖다 주면, 그죠? 남자들은 기를 딱 피고 살아요. 근데 못 벌어서 잘 못 갖다 주면요. 왜냐면 집에 따뜻한 집 들어가기 싫어. 이래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근데 부부락하는 게 뭘까요? 인생의 좋은 날만 함께하는 게 부부일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생의 좋은 날이든 험한 날이든 함께 그것을 지내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가 막 500씩 내가 다 갖다 줬는데 내가 삽이 안 되니까 300 주다가 또 안 되니까 100만 원 주다가 요즘에는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가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괜찮다. 힘내라.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게 안 하시겠나. 그러면서 이 험난한 시간들을 함께 견뎌나가는 이런 게 정말 복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시간들을요, 우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자식에 대하여, 내 부모에 대하여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깨끗하게 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꾸세요. 속에서 비워야 될 것 빨리 비우세요. 그죠? 좋지 못한 것들 확 비워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 다 버리세요. 싹 버려야 돼요. 그죠? 숙변 다 나오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묶여있는 게 싹 다 나와야 돼요. 숙변이 나오면요. 숙변 색깔이 어때요? 네? 시꺼멓죠? 시꺼먼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시꺼먼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쑥 빠져야 돼요. 마음의 숙변이 좀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네.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겁니다. 그 피를 믿으세요. 어떠한 험난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인생의 막장은 내가 막장이기 때문에 막장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의와 도를 행하면서 살아나가면 절대 막장은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장 들어가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지 뭐. 누가 만들어? 내가 막장이 안 되고 내가 의와 도를 행하면,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면 비록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앞날은요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 사람하고 정직을 통해서 부를 적게 축적한 사람이 있어도, 정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기초가 튼튼해요. 그러나 이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밑바닥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한 번만 불면 확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참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깨끗함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부흥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저와 함께 주세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마음을 갖고 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들한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쑥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피를 믿으라. 맑은 영을, 맑은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맑은 영을 받아서 맑은 마음을 받아서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